태초의 말씀이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제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전달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송승훈 목사님께서 요한 1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설교와는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으로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기에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느헤미야서에 이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번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마치 보이지 않고 또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바다 앞에 서 있는 느낌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일단 풍덩 뛰어들면 이곳 저곳에서 정말 영롱한 진주를 캘 것 같은 그러한 설렘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한복음은 정말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묘한 특별함이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요한복음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서 그 설렘과 흥분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젊은 시절에 분명 혈기가 있긴 했지만 마음은 참 따뜻한 제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다른 사람이 아닌 요한에게 부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흥미롭게도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은 서로 라이벌처럼 비칠 때가 있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형과 아우처럼 아주 사이좋게 같이 다니는 장면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성향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고요.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면인데요. 이 베드로는 주로 앞장서서 행동하는 보스형이라 할까요? 그런데 요한은 일이 끝나면 뒤처리를 잘하는 그런 관리형으로 보이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물을 깁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다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AD 한 90년경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사도 요한이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믿다라는 그 단어가 무려 98회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강조되고 있죠. 요한복음을 마치 이 드라마로 생각해 본다면요, 한 4막 정도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은 바로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1막은 요한복음 1장 아버지에게서 나와. 다음 슬라이드 좀 띄워주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오케이. 예, 1막은 요한복음 1장 아버지에게서 나와. 2막은 12장까지 세상에 왔고 3막은 19장까지 세상을 떠나 4막은 마지막까지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4막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나누었는데 이 복음서와 연관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눌까 합니다. 오랜 전에 종합병원에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던 피부과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비군 훈련 갔다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자기는 대학 다닐 때 불교 학생회 총회장이었다고 저한테 말하더군요. 제가 하는 말에 차분하면서도 아주 논리적으로 반응하는데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작전을 세웠죠. 전심 때 한번 차 마시러 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언제든지 좋다. 그렇게 대답해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전심 때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갔죠. 찾아가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 사는 평범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오곤 했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 관계가 좀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할 무렵에 제 마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한번 권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그렇게 권했죠. 그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죠. 그였죠. 너무 순순하게 응하는 바람에 사실 제가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요. 그가 이렇게 틀어놓더군요. 그 매주 자기를 찾아오니까 의도가 뭘까? 분명히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짐작은 했지만 시간이 가도 성경이나 예수님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조금 궁금해지더라는 거죠. 궁금해진다.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만날 때 이후 몇 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바로 그 주부터 주중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그의 방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몇 구절로, 기니까 몇 구절로 나눠가지고 정해서 같이 읽고 같이 토의하고 그런 식으로 매주 1시간씩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이야기는요. 잠시 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은 마치 창세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페라 무대에서 막이 확 열리면서 웅장한 팡파레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때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14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1장 1절을 달리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요, 여기서 고개를 까뚱거리면서 이해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자, 일단 계속해서 다음 절 2절 3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를 예수님을 잠깐 올려주실까요? 방금 띄었던 구절. 자, 그를 예수님으로 바꾸어 읽는다면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방금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자, 그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는 출발점, 모든 존재의 원인을 의미하는 단어죠. 탈레스 같은 헬라 철학자는 아르케가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모든 존재의 원인이다. 출발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초시간적인 영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시작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말씀은요, 메시지, 단어, 그런 것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죠. 자,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에베소는 대부분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던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이런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인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말에 대한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쓰는 음성 기호, 곧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나타내는 소리. 굉장히 쉬운 것을 아주 어렵게 설명했죠. 자, 결국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속담들이 많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빛도 갚는다. 이런 말에 대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느낌, 생각, 의사 등을 질서정연하게 구성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시고 전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헬라인들은 다시 로고스, 이 말을 아주 철학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헬라인들은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 이치 이런 것을 로고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로고스는 좀 다릅니다. 말씀은 우주 만물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단지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해했던 이 로고스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하나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 자연적이고 가시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고 죄로 죽어있는 심령을 다시 살리십니다.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은 우리로 예수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무엇인가? 헬라어로 생명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조에와 비오스가 있습니다. 자, 조에는 원래 단순한 삶, 목숨 이런 것을 가리키지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 영생 이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조회를 씁니다. 조회. 그런데 반면에 단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삶, 이 땅에서 살면서 죽는 삶을 말할 때는 비오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생의 자랑, 이생의 염려라고 할 때 이생이 바로 비오스입니다. 비오스에서 우리 생물학, 바이올로지 이 말이 나왔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오스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오스를 위해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아니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것을 궁리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이 비오스는 죽음의 순간 모든 욕망과 계획이 끝나고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회는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양으로 하여금 조회를 얻도록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회가 없는 비오스의 삶은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비오스가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조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빛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디론가 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뜬 장님처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진을 쳤죠. 그런데 진 한가운데 세운 천막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성막.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회막에서 모세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은 그런 특권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구경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성막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필요를 갖고 계셨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미하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비오스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조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평생 거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계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망어스가 인어스로 바뀌게 되는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구가 뒤집어지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언급했다가 잠시 중단했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일을 마치고요. 그와 함께 요한복음 같이 읽기로 하고 1장을 함께 읽는 순간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 그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주 몇 구절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나마 그가 약속을 잘 지키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어서 6개월 동안 빠짐없이 매주마다 요한복음 읽기를 계속했습니다. 6개월 동안 겨우 6장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단되었습니다. 그의 심경에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빛과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제게 이야기해 주기를, 자기가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면 언제부터인가 자기 와이프를 불러서 그날 같이 나눴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도 옆에 와서 같이 들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잠깐 교회에 다닌 적이 있던 그 아내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그것도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어린 아들도 함께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그의 아내도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당시 성교단체 모임에 저희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주님 안에서 그들과의 교제는 그가 타 도시로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발견한 예수님의 생명과 빛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비옷에서 죄로 변화시킵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둠 속에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비오스가 전부인 양 살아가던 그 인생 속에 바로 죄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조회를 얻습니다. 이것을 거듭남, 새로운 탄생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비오스의 생명이 개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전혀 다른 성질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역사고 또 성령님의 신비스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은 이 조의 생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 조의 생명에 전혀 무관심한 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비옷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비옷의 삶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옷의 생명을 잃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조의 생명을 잃는 것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도 없는 비극 중에 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조의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그 조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비옷의 생명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원한 주의 영생에 대해서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어두운 장소로 빠져드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에 대해서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바쁘십니까? 무엇을 하느라 바쁘십니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긴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보다 더 슬픈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땅에 오매, 자기가 만든 그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릴 영원한 조회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나처럼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친절함, 사랑, 풍성한 호의, 이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마치 파도가 해변에 계속 밀려오듯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에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제뿐만 아니고 오늘과 내일도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조회의 생명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요, 이 땅에서 비옷으로 살면서 겪는 고통, 문제, 갈등, 결핍, 아니면 반대로 이 땅에서 비옷으로 살면서 누리는 그 풍요함,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의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조회가 없는 그 영혼들이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내면의 어둠과 가난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이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영원한 조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영화를 보면요, 늘 예고편 방송을 하면서 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런 멘트였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맛보는 수준입니다. 찬송가에 있듯이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맛보는 수준이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면, 개봉박두가 되면 그 놀라운 영원한 조회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비옷인가 아니면 조회인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어둠 속에 아직 있는가?
생명의 말씀을 갖고만 있는가 아니면 주변에 전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